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38 처후장이라 하는 것은 후한대에 처한다라는 것이고, 후한대라 하는 것은 가장 진실한 덕에 부합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한 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고적 가장 훌륭한 덕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처후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3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도가 바로 상승한 게 아니라 세월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패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자의 인간세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야박해 가는 세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날로 세월 따라 변하는 것은 무엇 따라서 변하게 되느냐? 바로 진실성을 상실하고 후덕한 면을 상실한 데에서 사회는 날로 저하되어 내려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38장에서는 다시 태고적의 훌륭한 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꿔 말하면 인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후한데 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처우장은 후한데 처한다라는 것이 태고적 순박하고 순수한 인간성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처우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왜 우리는 다시 이렇게 후하고 진실한 데에 다시 머무르고자 하는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회복하려면 다시 우리는 가장 표준이 되는 상덕을 가지는 것, 상덕이라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최상의 덕을 가지는 것, 그게 뭐냐? 처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오늘날 또다시 후한데 우리가 후덕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원문을 보시면 상덕은 부덕이라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이 때문에 덕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고, 하덕은 불실덕이라 상덕의 반대로 그보다 못한 덕은 바로 덕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덕이 없는 것이다. 자, 이 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큰 덕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큰 덕자에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큰 덕자 뜻은 첫 번째가 선천적인 것. 바꿔 말하면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천적인 덕으로 말하면 이것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유가서로 말하면 대학의 명명덕이라고 하는 명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선천적인 것인데 선천적이란 말은 뭔 말이냐? 인지소득어천,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온 것. 자,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은 큰 덕자의 뜻은 뭐냐? 덕은 득야라, 얻은 것을 말한다. 바로 이 얻은 것의 세 가지 의미 속에 첫 번째가 선천적인 것으로 명덕.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하늘에서 얻어온 것으로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부분. 두 번째, 후천적인 것. 이 후천적인 것은 무엇이 후천적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도의 유득어심, 도를 실행해 가지고 유득어심,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인도, 자식이 가야 할 길은 효도, 신하가 가야 할 길은 충성. 바로 이 도인데, 바로 예를 들면 가장 쉽게 효도로 들어 말하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지표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것은 뭐냐? 행할행자다. 바로 이 효도라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부터 있었던 도리인 것입니다. 이 도리를 후천적으로 개인이 행한 것입니다. 행해가지고 그 효도를 행해서 언제나 그 효도가 마음속에 얻어짐이 있다는 것은 효도를 실행하면서 언제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간직되면 이것은 바로 후천적인 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후천적인 덕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 때 쓰느냐? 덕행이라고 쓰는 문자. 바로 이것이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덕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덕자는 이 얻을 덕자 뜻으로 우리가 범칭으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밥 한 그릇만 사줘도 내가 덕을 봤다고, 그 누구로부터 어떤 은택을 입었다고, 바로 이와 같이 은택 또는 그 은덕, 이런 범칭으로 큰 덕자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려는 의지는 뭐냐? 상덕은 부덕이라고 했을 때 상덕의 덕자와 부덕의 덕자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훌륭한 덕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부덕의 덕자는 뭔자냐? 이건 후천적인 것입니다. 후천적인 것은 뭔 말이냐면 가장 훌륭한 덕은 부득이라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얻지 못했다가 아니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덕은 남들에게서 득지어인 남들에게 내가 그 무엇을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뒤에의 덕자는 얻을 덕자로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서 그러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이게 쉬운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훌륭한 덕은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덕을 행하고서도 스스로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남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덕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이 덕자와 이 덕자는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가장 훌륭한 덕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남한테 좋은 일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로 부덕을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 남에게 보시를 하고 은덕을 베풀면서도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이러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저절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을 득자는 큰 덕자가 똑같이 얻을 득자 개념이 있지만 그 대상이 다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선천적인 덕으로 훌륭한 덕이라는 것은 뭐냐? 내 몸에 얻어진 덕, 내가 지닌 덕,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덕은 뭐냐? 상덕보다 못한 덕은, 이 덕자가 있으니까 좋은 일 한 건 사실인데 못한 이 아래 하자는 뭔 뜻이 문제가 되느냐? 불실덕이라 내가 남들에게 얻으려고 하는 덕을 잃지 않으니까 이거에 반대로 뭔 뜻이 되느냐? 유덕이 되는 것입니다. 못난 덕은 반드시 남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덕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대가를 잃지 않고 덕을 잃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시로 무덕이니라, 이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얻어지는 덕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상덕과 하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상덕이라는 것은 가장 현명한 덕으로 하늘과 같은 덕, 여천동덕, 하늘과 같은 덕. 그러면 하늘과 같은 덕은 뭐냐? 여기에서 상덕과 하덕의 차이는 상덕이라고 하늘의 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덕은 뭐냐? 인이 강자, 억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인지차라고 하는 것이다. 상덕은 천, 하덕은 인. 이렇게 해서 상덕과 하덕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다시 해석하면 상덕은 부덕이라, 이 말이 여기서는 뭘로 나오느냐? 가장 최상의 덕은 내가 해야 할 좋은 일이어서 베풀었지 위함이 없다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었다. 이게 내가 그 누구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 베푼 것이 아니다. 결국은 목적을 위함이 없었다라는 말이나 부덕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해 보면 가장 훌륭한 덕은 남들에게서 대가를 얻지 않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유덕이라는 말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목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일이 없이 다 되더라. 여기에 안 입을 자를 넣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없는 데에도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되더라. 그것이 유덕 두 글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문장만 바뀌었지. 그런데 하덕은 좋은 일을 하고서도 그 대가를 잃지 않고 찾았기 때문에 불실덕이 뭐라고 써야 되느냐? 위지라.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한 사람이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 해서
억지로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유의불이요. 오히려 되지 않은 일이 있더라. 오히려 일이 안 되더라. 오히려 되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불의가 뭐냐? 무덕이라. 그게 실제로 얻으려고 했지만 얻어진 게 없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당위성으로 해야지 내가 당연히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해야 순수한 것이지, 여기에 반대로 목적과 소기에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어느 시대로 가느냐? 덕으로도 안 되는 시대에는 덕보다 작은 하위 개념으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땅처럼 크게 실어주는 거라면 어지린 자는 도가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도가에서는 작은 사랑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은택이라고 한다면 작은 사랑의 은택이 어지린 자로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인은, 이것은 부모한테 보고 놓고 보면 쉬운 것인데, 가장 훌륭한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은 위지나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목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이는 뭔가를 하덕처럼 목적을 위하고 있지만 무의위요. 자식 잘 때라고 하지 자식에게 어떤 대가를 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 잘 때라고 하는 목적으로 자식을 가르치지만 자식 가르치고 난 뒤에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위자를, 부모의 훌륭한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만 자기한테 바라는 욕심은 없는 것이다, 이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가 더 넘어가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랑으로도 안 통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뭘로 가느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하가 되면 충성을 해야 되고, 벗이 있으면 믿음을 해야 되고, 이런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사랑보다는 어떤 행위의 의무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을 오르르자로 도가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안 된 시대에는 마땅히 하는 행위로 넘어간다. 그게 의다. 그래서 상은은 위지나 물론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꼭 그럴 말은 아니지만 대체로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것이 뭐냐?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인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처럼 부지런히 하는 것이 월급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일로 하지만 월급 이상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그 회사에서 보이지 않게 능력을 인정받고 한 수 더 올라가기 위함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는 당연한 행위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유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을 두고서
사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지만 사실은 목적을 위하는 것이 있는 법인데,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내려가면 뭘로 나가느냐. 자, 도가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도 진실하고 큰 것이었다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진실이긴 하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면에서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상실되면 사람은 반드시 뭘로 오느냐? 외적인 겉모습을 꾸민 대로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생각할 때 예라 하는 것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그래서 예라 하는 것은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나,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공경하게 인사를 하면 저 사람에게 나도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하지 않는다? 막지 응이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응하는 예가 없으면, 즉 양비이 인질세, 그 사람 팔을 잡아가지고 일할세, 이 말은 그런 것을 취한다라는 걸로,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저 사람이 대꾸하여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옆구리 찔러서라도 억지로 절받은다, 이 소리가 그 사람 팔을 붙잡고 비틀어서라도 반드시 내가 그 인사를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만큼 외적으로 넘어서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상인의 무의위는 뭐냐? 중심에 흔연 내인야로 돼, 바로 이 어지린자가 뭔 글로 썼냐면 애인 개념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지만, 이게 인자입니다. 그럼 무의위가 뭐냐? 비구 기보야라,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무의위입니다. 그 보답을 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으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만 돼도 이건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한 단계 내려가면 의로 가는데, 의란 뭐냐?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할 일을 한다라는 것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한테,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게, 친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어린아이 입장에서 어른에게 이 한다라는 거, 유소위 위하라. 반드시 여기에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란 뭐냐? 이건 도가에서 보는 예자의 뜻인 것입니다. 유가에서 보는 예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본 강좌에서는 시간상 제약에 의해서 유가의 예자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언제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가에서 말한 예자는 모정야라, 그 마음 속내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정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거칠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겉모습으로 꾸며가지고, 바로 우리 쉽게 표현하면 어느 사랑하는 남녀가
꽃이라고 하는 꽃바구니를 통해서 선물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느냐? 소위 유내야라. 바로 사랑한다라는 내면의 마음을 꽃에다가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꽃바구리가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예라고 하는 거칠애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거 자기의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유달리 상사에게 더 꾸벅거린 인사는 뭐냐? 그 속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러한 뜻으로 보면은 예라 하는 것은 상당한 위선이 들어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번자는 거칠애가 심한 자란 말을 애번이라고 쓴 것입니다. 유독 얘를 그렇게 챙겨 쌓고 선물을 챙겨 쌓은 것은 뭐냐? 진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거칠애가 나온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남의 발을 밟으면 어떨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이라면 아유 안 아파? 그 정도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발이나 동생 발을 밟았다면 어떨까? 밟았는지 어쩌는지 사과도 아프냐 말도 안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깍듯하게 얘를 챙기면 챙길수록 바로 마음으로 안 통하니까 그와 같은 거칠애의 예를 챙길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현재 세상에 살면서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물을 자주 하고 한다라는 거, 그거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뭐가 캥긴 구석이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고 세상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모정, 외식, 거칠애라고 보는 것이다. 거칠애는 내면의 진실이 부족할수록 거칠애는 챙긴다. 그러면 여기 위에 예의 위에다가 충신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할 판인데 생지하고 그분은 생략했고, 그러면 거칠애의 예로도 안 통하면 그 아래로 내려가면 예의 하등 단계가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안 되면 법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형벌 쓰고, 그것도 안 되면 전쟁이라고 하는 침략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차마 말할 수 없어서 말 안 한다. 이게 예로만 다스려줘도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예가 안 되면 법과 무력이 동원된다. 자, 앞에 부분을 보면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도라고 하는 대도를 잃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덕이 생기고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상덕과 하덕을 상실하고 나니까 사랑이 통하는 작은 사랑이 나왔고, 실인이 후의요 작은 사랑으로도 안 되니까 인을 이룬 이후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의로도 안 되니까 의를 상실한 이후에 애라고 하는 거칠애가 나온 것이다. 이게. 자, 예라고 하는 거칠애는 뭐냐? 부예자는 이 거칠애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이것은 뭐가 결핍된 거냐? 박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이 결핍인데 뭐가 결핍된 거냐? 충신이라고 하는 내면의 마음이 결핍됐을 때 사람은 꾸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내면의 진실이라고 하는 충신이
작으니까 얘를 만들게 되고 얘는 동시에 내면성이 아니라 외식으로서 거칠애가 나오니까 다음에는 뭐가 나오게 될까? 혼란이 만들어지게 되는 시초가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좋게 말하면 선견지명인데 미리 모든 일을 앞서서 알아가는 거, 이게 도에 있어서 꽃처럼 화려한 것이지만 이건 동시에 뭐가 되느냐? 멍청해지기 쉬운 시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로 보면 쉽느냐? 우리 현실 사회에 미래를 앞날을 아는 거, 이게 참 도에 있어서 미래를 제시해주는 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비결이나 성인들의 애언이라고 하는 거,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언에 속았는가? 이것은 비결과 애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최고의 지식의 꽃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가는 시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의 개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덕으로, 덕에서 인으로, 인에서 의로, 의에서 충신으로, 여기에서 한 단계 내려가면 예라는 것이 충신지박이요 난지수가 되고, 이것만 해도 거칠애로만 세상이 움직여도 혼란의 시초로 괜찮아요. 이것도 안 돼서 한 단계 가면 법과 형벌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 이건 혼란의 중간 단계.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소위 무력의 통치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시대의 이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도 과연 도로부터 이 무력을 사용한 데까지 오는 단계 속에서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법과 형벌로 통하는 세상만 되어도 혼란의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이니까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무자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혼란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냐? 귀심하고 인으로서 마음이 돌아가고 의로서 마음을 제재하고 애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을 규범을 잡고, 이것만도 안 되면 법이라는 걸로 금지하게 되고, 법으로도 금지가 안 되면 형벌이라는 걸로 사람을 저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안 되면 무력이라는 걸로 사람을 위협하게 된다는 거. 전식이라고 하는 거 조지라, 일찍이 앞서서 하는 죄라고도 말을 한다. 우리는 이걸 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언이라는 개념은 뭐냐? 어떤 일이 나기 이전부터 행할 지침과 그런 어떤 이치가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움직여서 대처하는 것, 이걸 전식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미연에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이해를 명철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 이걸 좋게 말하면 성견지명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자, 정말로 훌륭한 애언, 우리의 죽음에서, 혼란에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를 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애언적 기능인데, 문제는 애언을 연구하는 사람들 치고
애언을 연구하는 사람들 치고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애언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미치광이처럼 된 사람들,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애언에 사로잡혀서 사리분간 못한 사람들. 이건 왜 그러느냐? 사람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되느냐? 내면으로 본성을 닦는 데다 써야지. 이렇게 외적으로 사물에 힘쓰기 시작하면 그 지혜가 바른 지혜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내면으로 덕성을 닦은 데 쓰셔야지 애언 따위를 아는 데 쓰시면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로 대장부는, 그래서 여기에 대장부는 누구냐? 간단하게 말하면 맨 처음에 말한 상덕을 가지신 분, 도를 지니신 분, 이게 대장부로 지금 표현된 것입니다. 시로 대장부는 앞에 부분에서 말했던 상덕, 부덕이라는 상덕, 부덕을 할 수 있는 대장부는 뭐가 상덕이냐?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후하고 그 진실한 것이 가장 최상의 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부는 가장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기후 언정, 그 후한 순후한 데에 처할지언정 그 박한 데에 거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박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충신지 박, 거칠해. 이런 거칠해에 처하지 않는 것이다. 거칠해가 바깥 것이라면 후한 것은 내면적이다, 이 소리예요.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처기실 연정, 자,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식을. 내실 있는 내면에다 공부를 하셔야지. 그게 그 진실에 처할지언정 화는 뭐냐? 도지화. 이런 애언과 같은 그런 거칠애에 치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 말씀드리지만 비결 쪼가리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은 자칭은 훌륭하지만 그 멍청하기 짝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대장부는 우리의 내면의 실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가셔야지. 자, 한마디만 더 하면 애언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언을 위해서 애언을 공부한 사람은 없어요. 지성은 여신이라. 지극히 진실한 덕을 갖춘 사람은 신명처럼 절로 하는 것이지. 앞날을 위해서 그 꾀를 뽑고 수리를 하고 뭔 비결 쪼가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게 지성 공부냐? 이건 지성 공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건 술수에 가까워요. 그래서 군자라 하는 거 커피 치찬이라 바로 이런 겉모습에 박하고 화려한 이런 걸 버리고 후하고 진실한 내면성을 취해서 공부한 자가 대장부이다. 태상은이 도덕으로 이전이라. 가장 훌륭한 대장부는 도덕으로 존귀함을 삼는 것이니라. 도덕이 바로 후와 실이다. 커피 취차는 뭐냐? 바로 넓은 의미로 보면 저것이란 인의 예법을 다 버리고 도덕 전성을 취한다라는 뜻이다. 바로 이 도덕 전성을 취해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 함께 하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늘은 뭔 글자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상덕이라는 것은 하늘과 같은 덕을 가지는 것. 이 덕을 가지려고 우리는 순후한 후한대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미에서 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비자 해로편에 보면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애언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제자하고 선생이 담장 건너에 있는 소를 알아맞히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소의 위에 하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이 뭐란 거는 그 뿔을 하얀 천으로 감고 있느니라 라고. 그러면 하얀 천으로 감고 있는 소뿔을 알면 못하고 모르면 못할 것이며 꼭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 그런 애언을 모른다 해도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보다 가서 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소가 있는데 소뿔이 흰 천으로 감겨 있습니다. 그거 모를 사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공부인가? 한비자는 그와 같이 애언에 대한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아는 건 좋지만 미래를 아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거울과 같아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술수나 공허한 좋지 못한 방법으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바보짓의 시작이 우짓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서 절로 밝은 안목을 가지셔야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술수를 통하거나 어떤 술이나 어떤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도의 정화로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종교의 어리석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